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우리 생략하고요.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3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게 부르짖으라. 3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기도하라 라는 말이겠죠. 그죠?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기도하라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2021년도 새해를 이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새해도 코로나의 전염병이 진정되지 않고 확산 중에 있어서 금년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금년 새해 중반기에 가서야 백신을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금년 중반기까지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격리와 또 이동 제한과 모임 금지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금년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애출을 삼가하면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년에 이 코로나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금년 안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고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 금년 한 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절대자, 그 신이라고 하죠. 기도란
자기가 믿는 절대자, 그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를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내가 믿는 신에게 나의 문제와 소원을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오늘 3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 부모님도 자식에게 연락이 오길 원하고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꼭 받아서가 아니라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예수의 피로 그의 백성된 나의 기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이죠. 시편 116편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 부모가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같이 하나님도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의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5편 읽어볼까요? 시편 55장 시작.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루에 3번씩 저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인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이고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불순종이고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적어놨네요.
요한 크리소스톰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요,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요,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요,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요, 병든 자에게 의사이니라. 참 좋은 말을 쓴 것 같아요. 기도는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요,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요,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요,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요, 병든 자에게 의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금 어두운 밤, 내가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오늘 말씀처럼 응답하셔서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깊은 터널 속에,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휴대폰을 주었다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휴대폰. 그리고 어느 때라도 그 기도라고 하는 휴대폰을 하나님께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휴대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휴대폰을 들으시겠다고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고 하는 휴대폰을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휴대폰을 돈을 지불해 가면서도 사용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의 휴대폰은 돈을 주면서까지 휴대폰을 사용해요. 돈 준다고 휴대폰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휴대폰을 끼고 살죠. 잠시도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고 하는 휴대폰을 우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라는 걸 우리들에게 휴대폰으로 주셔서 언제라도 기도라는 휴대폰을 하나님께 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휴대폰을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은 기도의 휴대폰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새해 금년 2021년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는 이 캄캄한 앞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내가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말씀 127장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오늘 금년 한 해 이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겠다는 얘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를 육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겠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에 손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가? 기도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6절과 9절을 보면 기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6절과 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6절과 9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 결과를 말해주겠는데 6절 다시 볼까요?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고쳐 낫게 한다는 거죠. 성읍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황폐됐잖아요. 어쨌든 그 단어가 고쳐 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깨어진 것들을 병든 것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병든 거, 육체가 병든 거, 마음이 병든 거 고쳐 낫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포로 이전과 같이 내가 새롭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옛날 처음 포로 되기 전에 그 삶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7절을 8절을 넘어가 볼까요? 8절에 넘어가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때렸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지막 9절에 보면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주냐면 9절의 끝에 보니까 모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뺏어갔지만 다시 모든 복을 내가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했어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읍에 병든 거, 끊어진 것들을 고쳐 낫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해서 처음처럼 다시 세워주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기적이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기적은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해 준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기도함으로써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예 중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일 중에 하나만 우리 얘기를 들어볼게. 그럼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 산헤립이 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이제 조만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읍이 포위됐으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그들이 말하는 항복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지금 포위가 됐어요. 그 함락 직전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기도하는 거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 하시며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아까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 성읍에 함락되는 그런 위협 앞에서 그런 위급함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많은 군사가 포위하고 저기 포위하고 했었는데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여 성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도 이렇게 빨리 돌 수 있는 전염병이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산헤립 그 아수르 왕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왕이 나가 보니까 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으니 그러니 아수르 왕이 할 수 없이 자기 스스로 남아있는 군사를 데리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또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또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일어난 이런 수많은 기적들은 지금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과거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네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막힌 길이 열리게 돼요. 따라해봐. 막힌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지혜가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낙심하고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도 하죠.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앞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앞을 가로막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 앞에 막힌 것들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므로 사방이 막히는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따라해 봅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 사람은 누구나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 힘으로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졌던 소원과 소원을,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소원, 여러분이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의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한 것 같이 여러분이 소원 이루지 못한 또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로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사는, 머무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의식주는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이 의식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영향처럼 때로는 우리가 의식주가 우리 삶의 문제로 대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을 먹지? 하는 그런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가게가 안 되어서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영국의 밀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 하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밀러 목사님은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기도로만 늘 아뢰었다 그래요. 뭐 편지를 써갖고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고아원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아원을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밀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물품과 필요한 음식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언제나 공급해 줬다는 거죠. 도와주는 건 사람이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만나를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니고 고아원에 필요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줄 때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예를 들면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날 아침 고아원 애들이 400명이나 되는데 그 400명이나 그 고아원에 400명의 애들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맨날 이러한 양식만 먹으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러 목사님은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혀 빈 접시를 놓고 목사님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도 식사에 필요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식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기도를 식사 기도가 끝났을 때 마차가 고아원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 마차에는 그날 아침에 막 구워낸 빵과 신선한 우유가 그 마차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인근 공장에서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를 위해서 직원들이 갈 야유회를 위해서 빵과 우유를 준비했는데 뭐가 떨어진 거야? 폭우가 쏟아져 갖고 야유회가 취소돼 버렸어. 그러니까 빵과 우유를 취소돼 버리니까 이 빵과 우유를 가지고 이 고아원에 그날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에 와서 그날 이러한 양식을 기도하는 그 고아원들에게
채워줬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다고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을 줘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려면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맨 줄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만 정리하면 어떻게 기도할 건가? 기도 아무렇게 할 수 있겠죠. 좀 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따라해봐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다. 오늘 읽은 3절 읽은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기도는 묵상기도, 속으로 하는 기도는 묵상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간절함의 표현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주세요 하지 속으로 살려주세요 말하진 않아요. 소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명상기도, 묵상기도보다는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에 가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한나와 같이 입술로 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중얼거리는 그런 묵상기도 그런 묵상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남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시편 141편 142편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142편을 볼까요? 또 하나 띄워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기도할 때 대부분 저렇게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내 음성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는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까 말한 거죠. 기도 소리내는 거는 나의 간절함의 표현이 소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가 있죠. 몸이 아프면 소리내기 힘들고 목이 아프면 소리낼 수가 없죠. 또 집에서 소리내면 옆집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소리낼 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소리낼 수 없는 환경이라 모르지만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또 내가 기도할 소리낼 수 있는 그런 건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간절함의 표현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잘 들으셔요.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따라해봐. 내가 기도해야 된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부르짖으라고요? 너가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는 거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너가 기도해. 너에게 너가 기도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기다리지 말고 너가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해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나의 문제와 소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음성에 듣기를 원하는 거죠. 내 문제,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7장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한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음성으로 기도하는 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보자.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 말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은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 건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사람마다 먹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하루에 3끼 먹는 건 습관이에요. 아, 밥 먹어야지. 밥 먹는 것이 하나의 습관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니엘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총리였지만 3번이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총리가 여러분 바쁘지 않겠어요? 한 나라의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라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국가에서 기도 금지령이 내렸을 때도 다니엘은 마찬가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요. 이런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기도 못할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기도 금지령이 내렸을 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기도를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죠. 왜냐하면 교회는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또 우리 또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또 끼워드린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나눠드릴 기도 카드에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펴놓고 그걸 보면서 중심을 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기록하지 못한 거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이 금년에 원하는 것을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 매일매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1년 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은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 기도는 혼자서 하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연합 기도도 소중한 거예요. 불붙은 장작더미에서 장작개비 하나를 끄집어내서 떨어뜨려 버리면 얼마 못 가서 그 장작더미는 꺼져버려요. 그러나 한 개 꺼져가는 장작더미도 불붙은 장작더미에다 그 장작개비를 갖다 놓으면 다시 불이 타서 다른 옆에 있는 것도 다시 같이 불이 붙어요. 불씨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연합의 힘이죠. 예수님도
연합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혼자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연합기도잖아요. 그죠? 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연합해서 합심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교회에서 가끔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가끔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면 할 수만 있으면 동참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못하는 성도들이 그 기간만큼의 이 기간 기도를 선포한 그 기간만큼이라도 기도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특별 기도가 뭔 필요 있겠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 이 기간만큼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데 특별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기도회가 선포가 되면 기도하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기도 선포한 그 주간 그 날짜만큼은 참여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특별 기도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기간만큼은 좀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선포하기 때문에 기도회가 선포가 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보고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는가 보다 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금년 한 해도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려운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만을 의지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과 9절에 보면 기도하면 그 결과로 내가 고쳐 낫게 해주겠고 처음과 같이 세워주겠고 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금년 한 해 나의 소원과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나의 귀한 습관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기도해야 나의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금년 한 해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웠던 지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금년 새해도 그리 밝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이런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